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므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어 사역하게 하므로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따로 세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흑인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alled the black ma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온은 이 흑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 사람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구레네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부지 중에 얼떨결에 간수가 이 노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던 그 인물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인데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는 아주 타락과 그 소요의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진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구레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지도자가 된 걸 보니까 상당히 복음의 전파가 있고 또 유능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미루어 추정해 볼 때에 이 구레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마나안은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마나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 다양한 계층의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도자들을 소유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에서 각 계층의 리더들이 나와서 그 리더들이 함께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들이 각자의 특성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리더들이 제자화 되어지는 곳, 이곳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흑인도, 백인도, 아시아인도, 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여러 다양한 율법사인 바울 같은 사람, 또 아주 사람들 잘 대접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나엔이나 또 이 부분에 바나바는 특별히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로 성장한 데에는 이런 다양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계층의 사람들의 그 속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그룹들을 잘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화합과 또 아름다운 다양한 계층들이 하모니를 이룬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필리핀에 CCF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피터 탄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분은 원래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사장님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자기 아내 또 자기 자녀들까지 다 소그룹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리더들이 나와서 또 소그룹들이 이어지면서 이 제자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형성된 이 교회가 CCF 교회인데 지금은 얼마 전에 국제 그 모임에 줌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참석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10분 정도 이렇게 교회 사역과 제자화 사역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는데 지금 10만 명 가까이가 이 교회에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은 소그룹들,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교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그룹 리더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교회인 것을 CCF 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했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리더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아주 최선으로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때 성령의 음성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이 바나바와 사울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울은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해오는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이 사울입니다. 주님은 다른 리더들, 교회 리더들에게,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세우실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을까요? 첫 번째로 선교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누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누가 돌보아왔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파송되어질 때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선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0여 년 동안 선교 현지에서 선교를 감당했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도 생겨집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언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신학교를 간다거나 또는 능력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또 교회가 잘 성공을 하지 못해서 선교사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고 최고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교는 열정이 특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흩어진 교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얻어서 갔던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사울을 데리고 소개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도해 줬던 그런 열정이 아주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 여러 리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세계 선교를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자신들도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안정되고 최고의 팀워크로 함께하는 리더들이 있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를 두고 선교사로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콜링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이유들을 붙여서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데 내가 가면 이 교회가 어찌 될 것인가, 별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대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바나바와 바울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보내지 왜 꼭 담임 목사님과 최고의 사도인 사울이 가야 되는 거야? 본인 자신들도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인 NLT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after more fasting and prayer.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주여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고 more fasting, more prayer,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1996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양 CC에서 199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96년 8월 15일까지 최선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으로 사역을 감당하니까 몇 명 되지 않던 학생들도 100여 명에 이르렀고, 회관도 없던 회관도 구입하게 되고, 사역이 최정상의 정점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홍콩과 일본과 홍콩으로 가던 중에 보름 정도밖에 한 곳에 머무를 수
비자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한 달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콩으로 단기 선교 갔을 때는 가장 가까운 마카오로 이렇게 잠시 갔다 옵니다. 마카오시시에 남양만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도전을 받고 자기가 마카오에 CCC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러 경기도 책임 간사님들이 갔지만 그 음성을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고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반부 10여 년은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서북지역 캠퍼스를 개척하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200여 명의 자비량들이 다녀갔고 서북지역의 대부분의 중점대학들이 다 개척이 되었습니다. 후반기 10여 년은 동북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300여 개의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개척이 되고 훈련이 되고 사역자 수련회를 할 때에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고 선교사를 도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와 장로를 안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2016년 5월에 추방이 되어 비자발적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추방한 것 같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 대장에 굉장히 건강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장에 30여 곳의 교사가 있었고 종양이 있어서 아마 그곳에 더 있었으면 장천공이 생겨서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집사님의 교회, 집사님의 병원에서 발견이 되어서 잘 치료를 받고 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 훈련원 책임자로 사역을 하게 되고 2020년, 2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50여 가정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훈련받고 천천히 나가도 되는데 어떻게든지 선교지로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선교사들의 후배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동으로,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라오스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우리 선교사들이 지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으로 여러 나라 나가기 위해서, 아시아로 나가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준비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나바로, 사울로 또는 안디옥 교회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에, 그 음성이 우리 교회에 들릴 때에, 그 음성이 우리 공동체에 들릴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개인과 국가와 그 선교 현지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안수하여 보내는 축복된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지로 파송하는 역사가 개인과 교회 앞에 있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